사랑합니다. 천국은 무시를 당할 만큼 많이 작습니다. 겨자씨 같이 시작합니다. 천국은 서말 가루, 그거 들어있는 통 안에 있는 누룩과 같아서 자기 존재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은 시작되면 다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일 만큼 커집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천국이어도 천국이 한 사람 안에 시작되면 결코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는 걸 막을 수 없듯 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하는 가지를 넓게 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의 가지에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교회가, 지친 이웃의 목사님들이, 또 열방에서 선교하시느라고 지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가지에 와서 깃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다른 세 가지의 비유로 천국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요즘도 매우 중요하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안 될 귀중한 것들을 몰래 땅에 묻어두었다가 걸리는 일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때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땅에다가 몰래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묻어둔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혹은 전쟁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그 땅에 있는 보화를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삽니다. 뒤늦게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일꾼을 고용해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밭을 가는 중에 그 가난한 일꾼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신천지 진짜 나쁩니다. 이 본문을 살짝 끄집어내가지고 거 봐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도 해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기존교회에 침투해라. 몰래 속여라. 그래야 천국 만든다. 진짜 나쁩니다. 신천지인들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쁜 신천지에 가지도 마십시오. 무슨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유대 랍비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두었으니까 간혹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이 보화는 누구 것입니까? 랍비의 결론은 그 땅의 주인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일꾼이지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밭의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발견했다고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요즘도 이런 상황에 그거 가지고 가면 벌을 받습니다. 와, 죄명을 외우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점유이탈물이에요. 주인의 점유에서 이탈되어 버린 물건을 우연히 본 사람이 들고 가면 횡령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근데 이걸 들고 가서 사용하면 또 다른 죄가 붙어요. 절도죄. 몰랐습니다. 돈 1,000원짜리 주워서 가서 쓰면 절도하신 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귀한 걸 발견을 했는데 들고 가면 큰일 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왠지 모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어쩌면 내 걸로 만들 수 있겠거든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다. 그럼에도 석연찮은 게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조금 어색하고 왠지 모를 비윤리적인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통해 천국을 설명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보화가 땅에서 우연히 발견되지 않고 가게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다면, 다시요, 밭에 숨겨져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고 가게 매대에 진열되어 있었다면 그 일꾼은 그 보화를 살려고 했을까요? 돈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자기 전부를 팔아야 살 수 있는 천국을 왜 삽니까? 그거 없어도 사는데 그 보화 하나 샀다가 자기 거 다 팔아서 어떻게 살라고요? 살 마음이 없어요. 천국은 때로 우연히 발견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팔기로 작정합니다.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거 하나 꺼내봅니다. 아, 이걸로도 안 돼. 조금 더 합해봅니다. 이걸로도 안 돼. 조금 더. 그러다 결국 모든 걸 다 꺼내서 그 보화 하나를 삽니다. 이게 천국의 한 면모입니다. 발견할수록 귀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러나 결코 가진 자들에게만 발견되지 않고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밭되기 하나 없는 사람에게도 발견되는 것. 그러나 그 가치는 너무 커서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 그런데 또 하나의 비슷한 비유를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장사와 같아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왕들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도 전쟁을 일으킬 만큼 진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주를 매입해서 팔려고 하는 장사치도 있었겠죠. 아마 어느 정도의 값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많은 돈을 넣고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진주가 극히 값진 진주여서 자기 주머니에 모아갔던 그 돈으로는 도저히 진주를 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나오는 비유와 두 번째 나오는 비유의 차이죠. 첫 번째 비유는 생각도 못한 상황에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진짜 좋은 거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도무지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가 있죠. 그냥은 못 삽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는 못 삽니다. 몰래 가지고 가서도 안 됩니다. 다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설교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을 사셨습니까? 지금은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입으로 대답하십시오. 입으로. 다시 물을 테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사셨습니까? 예. 다른 분도 지금 대답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예? 이렇게 대답한 듯 만 듯 숨을 쉬는 듯. 아니, 여기 대답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간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저의 질문에는 늘 속임수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천국을 사셨습니까? 무슨 파노라마 같아요. 제가 트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머니에 있는 거 몇 푼 꺼내서 못 산다니까요. 어느 정도 돼야 사요, 천국을?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다시 물어요. 다시 묻습니다. 소유 다 팔아 사셨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 안 해? 다 팔아서 산다면서요. 사셨다면서요. 다 지옥 가네요. 안 샀으니까. 앞으로 다 팔까요? 드디어 목사가 본심을 꺼내는구나. 집 다 팔아서 헌금해라. 세상 일 쓸모없으니 예배당 와서 봉사나 충성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만큼 작아요. 가루 서말 안에 섞여 들어가서 존재감 하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 팔아 천국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 팔아 살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말 그대로입니다.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중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 팔아야 살 수 있는데 다 팔아도 살 수 없으니까, 다 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거 그거 뭐라고, 내 재산 그거 뭐라고, 그거 좀 갖다 내다 팔면 살 수 있는 따위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가치가 너무 무한해서 우리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 그의 피값으로 천국의 왕이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내가 샀는데 이거 가질래? 값이 너무 커서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다 팔아야 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살 수 없으니 천국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산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 마음 팔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정중하게 두 손 벌려 받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 다 팔아서 천국 못 삽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 하나 있으면 하늘의 왕께서 당신 아들의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제 어부가 물고기 잡는 비유로 바꾸십니다. 천국은 마치 물가에 쳐서 고기를 몰아 잡는 그물과 같다. 옛날에 아마 이 물고기 잡는 그물의 길이가 대략 100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 그물의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대략 2, 3m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배 양쪽에, 배 두 척에 양쪽에 그물을 달고
바다로 나가면 이게 쫙 100m짜리가 펼쳐지고 내려지겠죠? 그렇게 무트로 물고기를 모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도망가다가 그 그물에 걸려요. 혹은 배 두 척이 없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무트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다 그물을 걸어요. 그리고 배에서 물고기 잡는 그물을 가지고 배를 저어 나가면 그물이 펼쳐지겠죠? 그 방식으로 다시 물고기를 몰아요. 그러면 그물에 물고기가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린 걸 보고 아마 어부가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걷어다가 물고기를 이제 분리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지금 천천히 한 거예요. 내버리느니라.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 이게 천국의 또 하나의 속성이죠.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걸린 것 중에서 일부는 좋은 그릇에 담기고 일부는 버려집니다. 여기서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기준은 크고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맛이 있고 없고의 기준도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좋은 물고기와 버려져야 하는 못된 물고기의 기준이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물고기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물고기, 이렇게 나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크고 맛있어도 비늘이 없는, 우리말로 하면 장어 같은 것들, 우리 장어 좋아하잖아요. 히브리 율법에 따르면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맛있어도 그건 못된 거예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물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물고기를 그릇에 담거나 버리듯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걷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그 값이 무한해서 우리가 집을 팔아도 안 되고 내가 생명을 바쳐도 안 되는 그 무한한 가치의 천국인데, 그 천국을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물에 걸려온 물고기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듯, 이 땅에 선포된 천국의 말씀을 들었다고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는 진짜 두 손을 공손하게 들어서 천국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판단하실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도저히 천국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분별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8월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간 내 담도암이 의심이 되니 유명한 의사 선생님 찾을 시간이 없다.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저는 심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했어요. 몸의 변화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했더니 간 내 담도암이 의심된다. 정상인들보다 수치가 10배가 높다. 지금 상황 급하다. 빨리 가라. 저한테 그런 심판의 말이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몇 번에 걸쳐 피검사를 하고 CT를 찍고 의사 선생님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은 심판주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하면 이런 거고 저렇다 하면 저런 거예요. 이제 7월에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 나았다고 확신 있게 기쁘게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번엔 또 무슨 말 하실까 두려울 것 같으세요? 많이 두렵습니다. 멀쩡했는데 엄청난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번에 또 무슨 말 들을까? 예전엔 건강검진 받는 게 무겁지 않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겁습니다. 이게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겨자씨만하고 서말 가루통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존재감 없어 보이는 천국이지만은 분명히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가지가 되고 정말 그 가루를 다 부풀려서 맛있는 빵으로 만드는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손 내밀어서 정중하게 그 천국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구별될 겁니다. 아들의 피를 흘려 천국을 이루신 분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아들의 피값을 무위로 돌린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혹시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내라는 거 안 하고 더 봉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천국 못 사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 천국을 만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라 하시는 그 쉬운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듣더니 그러하오이다. 무지렁이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 갈릴리, 공부 못해서 어부했던 사람들, 돈 좀 벌어보겠다고 동족의 피를 뽑아먹었던 세리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천국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는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경험했어. 눈에서 눈물이 나. 마음이 뜨거워져. 난 막 헌신할 거야. 예, 그것도 천국 경험한 사람의 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천국은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작았지만 엄청나질 수 있구나. 내가 그 어떤 곳으로도 살 수 없어서 하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 피 흘려 죽이심으로 천국을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엄청난 대답이었죠. 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큰 부지런이들이 무슨 수로 천국을 소유해요? 다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을 예로 들려고 합니다. 나이가 60 정도 됐습니다. 60이 되는데도 60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박복했는지 모릅니다. 쌍둥이 형이 하나 있었어요. 형한테 늘 밀려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60이 될 때까지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장가를 못 갔으니 아들도 없습니다. 너무 비참했잖아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나이 60이 돼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삼촌 저 좀 밥 먹여주세요. 이게 웬 말입니까? 나이 60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박복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한 말을 보면 내가 이 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들었습니다. 도망 나오느라고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기름주머니 하나랑.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사야 한다면 무슨 돈을 주고 사면 될까요?
지팡이 하나 팔아서 헌금 드리면 천국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말입니까? 아닐 겁니다. 거지인데요. 거지가 뭘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거지도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거지가 어떻게 천국을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거지가 하나님께로 간 거 아닙니다. 지쳐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땅에 돌베개 베고 누워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다. 6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갖고 아들이 없는데 자손을 준다니요. 더구나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고,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는 바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는 돈 한 푼 없는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라고 하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가지가 이루어질 텐데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저주받은 것 같은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천국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많은 것 가졌다고 그거 다 팔면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얼마든 모든 것 팔아서 살 수 있는 천국. 나에게 선물같이 다가오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신 그 십자가 은혜, 그거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손 내밀어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전 저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장 비참했던 나이 60에 쫓겨다니고 있는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땅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태 야곱은 6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형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기를 해서라도 천국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내게 선물같이 다가오신 하나님, 선물같이 주어진 천국을 경험하니까 하는 고백이, 여호와 당신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자고 베던 그 베개로 기둥을 세웠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초라해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베고 자던 돌 베개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복 주실 것과 그 복을 주시면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내가 기꺼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팔았기 때문입니까? 야곱이 윤리적으로 반듯했기 때문입니까? 앞으로도 야곱이 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천국은 관계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인간이 더 비참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의 핏값으로 천국을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미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 앞에 참 많은 서기관들이 나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습니다.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진 듯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기관 하나가 등장합니다. 율법도 아는데 하나님 나라도 알아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갈릴리의 무지렁이들입니다. 바로 저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내놓을 것 없고 돈 몇 푼 없어서 돈 주고 천국을 살 수도 없는 사람.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런 제가 이제 구약 율법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다 이해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네 집 곳간에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지? 그걸 다 내오는 집주인이 되었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극히 작지만 반드시 크게 자라고 존재감이 없지만 모든 걸 부풀려 버릴 천국.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마음 열고 손 내밀어서 받으시고 천국의 제자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